오늘도 모세의 믿음 가운데 유월절 예식을 정할 때 모세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에 대한 기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 유월절 예식을 정했을 때 그 유월절 예식 때 뭘 했는가, 또 유월절과 붙어 있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예식을 행할 때 뭘 했는가,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예식을 지키면서 무엇을 했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러나 오늘은 진짜 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유월절이라는 게 결국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이 부분이 바로 실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전체 내용은 더 넓어요.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첫 시간에 그걸 한번 개관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11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1장부터 해서 이 12장도 28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실제로 이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날을 대비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 29절부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42절까지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후속 조치로서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대대손손 이 사건이 일어날 이날만 되면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뭘 해야 될지를 또 말해 놓은 게 13장 16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이렇게 구조가 짜 있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하나님이 예고해 주고, 실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것을 잘 지키라는 명령을 또 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보는 겁니다. 우선 한번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밤에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날 일어난 이 너무나 독특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대를 밤이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죠. 29절에 보면 밤중에, 또 30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또 31절에 보면 밤에, 또 나중에 끝에 42절에 보면 이 밤은, 또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 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밤에 일어난 이것을 말하는가?
이집트 전역에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가축의 초태생들도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날 한시에 이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 전무후무한 독특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 죽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집트를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2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시 한번 2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멈춰든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그러니까 이제 이 양극단을 말해줌으로써 이집트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 이집트의 왕의 장자부터 이집트에서 가장 낮은 사람, 심지어 감옥에 있는 말단의 사람의 장자까지, 이집트의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분과 계층에 아무 상관이 없이 높다고 해서 피할 문제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피할 문제도 아니고 남녀 노소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찾아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닌 것은 장자만 그렇게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장자는 다분히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날 밤에 장자만을 이렇게 치신 것은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지금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일어나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띤 장자만을 이 당시에 그렇게 죽임이 당하도록 하셨지만은 그 장자라는 선택된 인간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인간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30절을 한번 보게 되면 맨 끝에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집에는 이런 재앙이 닥쳤는데 어떤 집에는 재앙이 닥치지도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하더라도 태풍을 만나든 혹은 또 전쟁이 벌어지건 이 땅에서 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법인데, 이 출애굽 사건 때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이 밤에 일어난 사건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한 집도 예외가 없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서 죽음의 심판을 행사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밤이었고 참으로 끔찍한 그런 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집트 전역에 이와 같은 죽음이 찾아온, 죽음의 천사가 한 집도 예외 없이 모든 장자를 죽음으로 그렇게 멸한 그런 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런 이집트 장자들 혹은 가축에게까지 죽음이 임했냐 하니까 그건 심판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돌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었어요. 왜 이집트 사람에게 이렇게 심판을 했느냐? 그 당시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무나 몹쓸 짓을 했죠.
바로 식만 왕이 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공모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난 남자 사내 아이면은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도록 자기 신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학살극을 벌인 바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대학살극을 벌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러나 단지 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이 끔찍한 천일공노할 이와 같은 대학살극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타락한 인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죽음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죄값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바로 이 죽음이 출애굽 사건 때 가장 인류 역사상 생생하게 드러났던 것이에요. 한 사람도 피할 길이 없고 남녀노소 신분 귀화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출애굽 사건만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신뢰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아주 특이한 이와 같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해주고 알려주었던 것을 실행한 것이에요. 아무 일도 모르고 당한 일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신민들에게 경고하신 바예요.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장자들을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알려준 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번 볼까요? 11장 앞에 넘어가서 4절 5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죽음은 이미 경고되어 있던 사항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와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풀어주는 일을 행하지 않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릴 마지막 심판은 결국엔 죽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준 것대로 심판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올 때 그 죽음을 피할 길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유월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2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죽음을 피할 길, 죽음의 사자, 멸할 자로부터, 장자를 멸하는 자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방법을 알려준 것이 12장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 핵심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의 천사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멸할 때 멸하지 않는 길,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죽음으로써 심판할 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피가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알려주죠. 그게 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솔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피를 보면 멸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 하나님이 파송하신 멸망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며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들어가서 이 장자들을 멸할 거고, 그러나 문에 피가 있는 집은 멸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거다. 자, 이것을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한 가정도 죽임당한 집이 없어요. 이스라엘 집은 이 장자가 죽은 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실행했기 때문이에요. 어디 실행했다고 많이 나오냐 한번 봅시다. 이제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죽음을, 장자의 죽음을 피할 방법을 듣고서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애굽의 왕으로부터 애굽의 가장 낮은 자인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장자를 심판할 때 왜 한 집도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처방책,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은 거예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 전 이집트에 내렸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른 일을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당연히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가서 그 집에 죽음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만일 이 당시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들이 이것을 믿고 실행했다 그러면 그 집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한 집도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집에는 한 집도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오지 아니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 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식별을 해서 피가 있는 집인가 아닌가를 보고서
피가 없는 집이면 들어가서 심판하고 피가 있는 집이면 보고서 심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난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날이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기도 했어요. 다시 11장으로 가봅시다. 6, 7절을 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태생이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죽음이 면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스라엘 태생이, 그러니까 출생이 아브라함 피를 이어받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유월절 예식이라는 것을 정해서 알려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 피를 바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태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민족의 인종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해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믿음으로 바르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바로 그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그 기념하는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리는 이 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이집트 역사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말이 없죠. 딱 한 번이 일어난 일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복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사건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건을 되풀이하고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을 뿐, 이 사건 자체는 이때 딱 한 번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만큼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죽느냐 죽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가지고 피하느냐에 중요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는 그날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잊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겪었던 이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어떤 그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그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은 이제 바로가 보였던 반응이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집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한번 이제 먼저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을 풀어주기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대단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껏 400년 이상 동안에 이집트의 거류민으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잘 대우했지만은 요셉이 죽고 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이 백성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게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이 있기 80년 전에 그 태어날 때 그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대대적인 그런 압제와 억압과 착취가 이제 시작이 되었었죠. 그건 최소한만 따지더라도 80년 지속되어 왔던 이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들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풀어주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두어 놓고 그들에게 압박을 가했던 이 정책을 이제 포기하는 일이 이 바로에게 생겨난 그 엄청난 변화가 바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행동에 옮기게 된 거죠. 바로가 한 말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바로가 보였던 행동과 이제 상반된 변화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지금까지는 못 떠나게 하려고 한 날이었죠. 아무리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 심지어는 잠시 좀 나가서 예배하고 오게 해달라 해도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던 바로가 무슨 일인지 이제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제 떠나라고 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면서 나가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권력이면,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겠죠. 이 독재자의 특징이 그런 것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면 시민들이 굽실거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고, 왜냐? 폭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근데 이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로구나. 노예로 부려먹었지만은 노예로 계속 부려먹을 백성이 아니로구나. 이제는 이들을 우리 백성에게서 빨리 한시라도 떠나보내야만 되겠구나 라고 지금까지와는 이제 반대의 그런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숨기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가야 된다고? 빨리 돌아가서 일이나 하라.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킨 바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에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라. 지금까지는 여호와가 무슨 소리냐? 내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그냥 뼈 빠지게, 너희가 너무 편한 모양인데 내가 더 가혹하게 시킬 테니까 군소리하지 말고 그렇게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이랬던 바로가 이제는 항복하고 여호와를 가서 섬기고 예배하라. 완전히 바로가 지금 태도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32절 보게 되면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이거 지금까지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남녀노소와 소와 양도 다 떠나가게 해달라 이랬을 때 무슨 소리냐? 처음에는 장정들만 나가고 너희 애들은 놔두라 이렇게 했다가 이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말이 조금 더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럼 사람들은 다 나가도 좋은데 너희의
이 소와 양 가축은 놔두라 이랬던 바로가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서 너희 소와 양들도 다 데리고 나가라. 바로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제일 재밌는 부분은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축복해달라 하는 말 속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재앙이 계속 더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떠나가라 한 말 속에 뭔가 이 애걸하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때가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9번씩이나 기회를 줬던 일이에요.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릴 때 그건 바로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나 9번째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바로는 끝까지 완강하게 쇠심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을 했다가 이제 자기의 장자가 죽고 난 이후에야 나를 축복해달라. 모든 건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오래 참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는 축복을 받지 못하죠.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축복해달라는 이것도 진심 어린 회개는 또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궁핍한 궁색한 어려운 환경을 탈피하자는 거였지, 정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고서 회개하고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주어서 그렇게 해달라, 그런 회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극히 피상적이 짝이 없는, 지금 형편이 못 견디겠으니까 이 어려운 형편만을 면피하기 위한, 피하기 위한 그런 자구치적 같은 그런 수준에서의 복을 달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죠.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전하는 것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뭔가 내가 이 기독교인들이 관계를 좀 맺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하면은 내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어떨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교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으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하면은, 아직 당장은 자기가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니더라도 그냥 예수 믿는 상대방과 결혼하기 위해서 목교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임종 순간이 다가와가지고 자기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장례 치러줄 준비도 안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이 교인들이 내 장례를 잘 치러주겠구니 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라는 곳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심이 어린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예요. 지금 바로는 그런 회개를 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제정신이 돌아오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풀어준 것이 잘못되었다 하고는 추격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또 이후에 또 그런 행동을 또 벌여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러다가는 우리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잘못하다가 완전히 그냥 전체가 다 더 큰 재앙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빨리 나가라. 이제 그동안에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나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은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라,
아주 재촉하면서 빨리 나가라, 1시간이라도 빨리 나가라, 이렇게 말을. 지금 바로의 태도나 이집트 백성의 태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해요. 한번 그 35절 36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걸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해지면 와서 자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의 뭐 그런 정도의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만 가진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귀한 옷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걸 다 주게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동안에 학대한 것에 대한 뭐 그런 잘못을 자기가 알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일종의 선심성 뇌물을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살이로 고된 노동을 했는데 품삯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 그동안 노예 생활했던 품삯을 다 받고 나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취했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군인들이 그 패배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이 호의로 선심 베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또 그동안에 못 받았던 밀린 싹스를 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바로 이날 여호와의 군대가 떠났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집트 사람들을 승리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시 말하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독립군을 조직해가지고 이집트 군인들을 물리치고 얻은 해방은 아니고, 그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군대장이 바로 이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장수처럼 이 사람들을 패배시키고 얻은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리품을 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선심을 베풀어서 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입증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하니까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장책이에요. 이 여기서 받아간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특히나 뭐 할 때 써졌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이 사막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 그 성막이 얼마나 값비싼 건물인지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금, 은, 놋, 보석, 그리고 짐승의 가죽 같은 아주 값비싼 그와 같은 재료들로 이 성막을 지었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헌금함으로써 그 성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7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 이 모든 물품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전리품으로 취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또 하나님의 일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지어지게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은 물품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악용되고 남용될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론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 때 그때 이 금붙이들을 다 내놓았는데 그것도 이때 가져온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것들 자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쓰인 따라서 완전히 그 목적과 방향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우리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보화가를 마치 이 세상 지식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기는 하지만은 그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이집트의 보화를 이 세상의 지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모든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모든 재능들은, 모든 기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그것을 남용해서 우상 숭배에 쓸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나 이제 일단 더 많은 용도로 쓰인 것 자체가 바로 성막을 짓는데 귀하게 사용이 되게끔 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 날 일어난 일과 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드디어 항복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풀어주게 되는 것까지의 이야기고, 이제 그러면 실제 출애굽이 일어난 출애굽의 시작은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37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건 이제 장소를 가리켜요. 출애굽의 장소가 출발점은 라암셋이란 곳이고 첫 번째 정착한 곳이 숫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정착을 숫곳에서 했다. 그 출애굽의 역사적인 출애굽 장소, 경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몇 명이 나왔느냐? 시작.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거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인원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다. 여기 이제 보행하는 장정이라는 표현은 그 이후에 읽어보게 되면 이게 군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수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여성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이제 수를 60만 명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무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세 이상의 군인들만 60만 명이면 같은 비율로 여성과 그리고 같은 비율은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은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어떻게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한단 말인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달리 해석해 보려고 60만 명 할 때 이게 이제 6천하고 1000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6천 곱하기 1000 하면 60만 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라고 한 곳 1000을 어떻게도 이제 그 단어가 써 있는가 하면 군대의 한 단위를 가리킬 때도 그게 써요. 그러니까 그냥 600 군대 단위. 그럼 군대 한 그 부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뭐 몇천 명 정도. 그 다음에 요 단어가 또 이 가족이나 이 친족을 가리킬 때도 써요. 가문. 그러니까 그냥 600 뭐 가족 정도, 가문 정도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면 그래 봐야 그게 또 뭐 몇천 명, 몇만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게 되면 뭐 한 몇만 명 정도나 나왔을까? 온갖 방법으로 이 숫자를 좀 줄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 숫자가 얼마냐 하는 거에 핵심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례로서 이런 사실은 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 사람 군인들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잡족이라는 것은 다른 족속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잡족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이 이집트가 제국이니까 그 이집트 제국 안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종족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겠어요? 지금 되어진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내 생사고락을 이제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나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것에 대한 하나의 전조 모형이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일이 가장 이제 생생하게 일어난 사건이 모압 여인 바로 그 룻의 경우예요.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믿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출애굽 때도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난 거예요. 이런 잡족이라고 표현된 인물들이. 이것은 나중에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한 생생한 출애굽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것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런 그 짐승까지도 포함된 것 자체가, 아까 이집트 사람들을 멸망할 때 왜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까지도 그랬는가? 바로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대표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 세상의 피조물도 함께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넓은 의미를 미리 출애굽 사건 때 다 비록 규모는 적지만은 그와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9절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무슨 절기가 생겨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는 거야. 아주 긴급하게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긴급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죄로부터 긴급하게 떠나야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 무교절에 대한 것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출애굽이 일어났는가? 출애굽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430년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 430년이 언제부터인가 이런 문제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4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는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왜 여기는 430년인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 해석가들은 토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400년, 430년은 그 어림수죠. 400이라는 것은 전체 어림수고,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게 43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족장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합산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애국 가족이 들어왔을 때부터다 하기도 하고, 뭐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부터라는 것은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것도 왜 이런 긴 기간을 말했느냐? 목적은 정확하게 400이냐 430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길고도 오랜 시간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한 기간이 아주 길고도 오랜 생활 끝에 해방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사실 4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약 500년 좀 넘어요.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건국된 이래로 약 70년 조금 넘었어요.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이런 긴 기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해방이 될까 손꼽아 기다리고 학수고도 했겠지만은 이 기다림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출애굽에 대한 그 장소, 출애굽한 인원, 출애굽한 시기,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인원,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제 출애굽 이 사건의 42절이 총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읽고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이제 결론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지키신 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시고 이스라엘을 지킨 거예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피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을 검사해서 피 없는 집만 들어가서 심판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이 천사가 잘못 행하지 않도록, 혹이나 한 사람이라도 실수로 그렇게 이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서 잘못된 심판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릅뜨고 지키고 계신 그런 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자손손 이 사건을 이제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고 지켜라. 그게 유월절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구원이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주 생생할 정도로 규모는 적지만은 이곳에 잘 여러 사건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이게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35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일어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시간 체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람세스부터 숫곳으로 그렇게 첫 번째 여행을 기록했는데, 이 이후의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나안 땅 앞까지 간 이야기를 40여 곳을 일일이 밝혀주고 있어요. 민수기 한번 33장을 한번 볼까요? 그냥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못하겠고 한번 그 분위기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33장 전체가 어디를 떠나 어디 진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 진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 진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 진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보도하는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의 수가 60만 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 읽어보게 되면 아예 군인들의 수를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00명 멱인즉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 60만 3,550명이라. 그 뒤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인들의 수를 sul 때 더 한 자리 숫자까지 계산을 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게 그냥 60만은 어림수이지만은 이것이 이와 같이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축소시켜 가지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상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430년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은 이게 400년이 맞냐, 430년이 맞냐, 혹은 또 언제부터냐, 이게 관심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그 횟수를 말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방식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아주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막 건설 날짜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그날에 광야에 도착했다. 둘째 달 스무날에 정거의 성막이 떠올랐다. 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 또 성막을 완공한 날짜, 또 시내에서 떠난 날짜, 일일이 날짜를 밝혀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은 역사의 한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픽션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창작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일어나게 한 일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추고 기독교 신앙의 뼈대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역사상 일어난 일이에요. 만일 기독교 역사에서 진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안 하시고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을 안 죽으시고 부활을 안 했다면 기독교는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만 되면은 그렇게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냥 창작이고 소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초를 가진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대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분리가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 날이 있다. 여호와의 밤은
바로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날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사실은 죽었다고 하는 모형이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대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역사의 한가운데 가장 생생한 모형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기 전에 다 가르쳐주고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1장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경고해 준 것이고, 1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길을 미리 약속해 준 내용이에요. 불신자의 심판과 신자의 구원은 경고와 약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것을 볼 때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의 심판과 신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우리들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약속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왜 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을 가고 40여 곳을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됐는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왜 이들이 60만 명 장정 합치면 200만 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왜 430년 뒤에 이렇게 긴 시간 끝에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 일어났는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성취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태초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밤, 성경의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되겠어요. 여호와의 날은 큰 심판과 큰 구원이 일어나는 날인데, 그때 기준이 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크고 작은 사람들이 다 섰을 때 책들이 펴지고 한 책이 펴지는데 생명책이 펴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생명책이 뭐냐? 정확한 명칭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예수 믿는 신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언제 이런 사실들을 대규모의 모형을 만들어서 선정해 줬느냐?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고,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성찬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만날 때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 위대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하여 장자를 멸하는 자로부터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 사건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3,5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벌어진 출애굽 사건이지만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생한 교훈과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월절 예식을 정하는 것 같은,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는 것 같은, 그리하여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